시편 27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 속에서 제목을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다면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좀 부자가 됐으면 하는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픈 사람, 병마에 있는 사람은 병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구를 좋아하니까 예배 시간에 당구 생각만 난대요. 당구 치는 것만. 사람 머리가 막 이게 당구할처럼 계산이 된대요. 어떤 사람은 골프를 좋아하니까 예배 시간에 분명히 참석했는데 골프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방법들을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마약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마약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성품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신앙인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려면 국가에서 이제 시험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학력고사라는 것을 보고 뭐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어쨌든 목사가 됩니다. 근데 목사 고시까지 다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해야 되고 독일어도 좀 잘해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성적을 많이 잘 맞은 사람, 또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인품,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자리 중에 하나는 저는 제 생각입니다. 강단을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사명이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디 가나 설교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냐?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세가 두 가지래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집에서 입던 잠옷 그냥 아무거나 하나 걸쳤다가 이불에 누웠다가 이불 속에서 테레비 켰다가 핸드폰 켰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껐다 켰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교회로 오는 것처럼 가족들이 거실에 다 모여서 깨끗한 옷을 입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보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면은
이 땅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독재 국가는 그 권력을 연장하고 오래 누리려고 정말 여러 가지 악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아주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권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화로운 삶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만 탐하는 권력을 더 연장해 가고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에 향하여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었던가 하면은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어요. 오직 이 한 가지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크게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며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힘썼지만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바라는 소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 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품격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아님을 이 말씀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 느끼고 있죠. 사람이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의 사람들은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하나님 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악한 계획 속에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평가해야 되겠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 성경 속에서 에녹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나오죠. 근데 에녹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다 떠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추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저는 제 생각에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김여근 목사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남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목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목적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시험을 놓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대부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한 가지는, 자, 장소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에요. 뜰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장소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와서 건물만 지키고 예배당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바로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한 가지가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무엇을 소유하고 사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세상은 그것으로 평가하겠죠. 그 사람 예를 든다면은 변호사래, 판사래, 의사래, 뭐 그런 거로 평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의사인데 어떤 의사냐. 여러분, 의사도 사람들을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수술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소리가 콱 나서 자동차가 부닥쳐서 사고가 나면은 자동차 공업사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돈 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직위에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존재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되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또 높은 지위에 있든 어떤 존재로 사느냐.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신앙도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원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때로는 뭐 본사, 장로, 전도사, 뭐 목사 다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도 목회를 잘하다가 어느 날 굉장히 이상하게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자꾸 세상에서 내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에 의한 신앙으로 가면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주의를 빠진 사람은 신앙이 나쁘다고 여겨요. 여러분, 아픈 사람도 있고요, 문제가 생겨서 주의를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그런 것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늘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늘 겸허해야 돼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라는 교만함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최고인 것 마냥 자긍하고 교만한, 오만한 자리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의 전에 주의 집에 거하길 원하는 한 가지를 원했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65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근데 그 사람은 뭐냐? 우리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이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아름다움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전에 거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래서 다윗은 또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여기에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크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늘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의 회개시가 있어요. 어떻게 회개하냐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붙잡아 달라는 회개를 그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기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지기를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국가고시가요, 대부분이 다 주일날이 있더라고요. 자격증 몇 개 따고 싶었는데 그거 시험 보려면은 주일을 어겨야 돼. 그러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조금 손해보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기뻐하신다고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 높은 지위에 있죠. 그 왕자의 높은 지위에 있죠. 그런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거절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제약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을 그는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가 높은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를 보니까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세상에 살 때 자기가 유익했던 것,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다 뭐 어떻게 합니까? 해로 여긴다. 믿음이 잘하는데 그게 해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게 하여 예수님의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로 여긴다 그랬어요. 지금 그 의를 나는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가고 살지만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성품을 가졌나는가? 지금 우리가 가장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오직 한 가지. 지금 다윗이 나는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다윗은 거룩해지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이에요. 경건해지기를 힘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레위기 11장 45절에도 그런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신앙을 원하는가 하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 주의 전에 정말 거하기를 원하는 자냐?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셔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을 힘입어 주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해야 우리의 양심이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뭐냐면, 자, 여기 휴지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아무데나 버려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면서 그냥 막 버리고 가고 막 그런 사람 있죠.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더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리려 해도 어휴 안 되겠다, 이거 안 벌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디 주머니나 가방에 놓다가 와서 나중에 그것을 잘 버려요. 남의 것을 훔치고도 마음에 막 두려움과 떨림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오히려 자랑하죠.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외식주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만 높임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거짓을 막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다윗은 회개 없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7편이 다 회개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전들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 없이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선을 행하며 우리 말하는 것도 선하다. 제가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그 부목사님도 그거 느꼈나요? 거기 공구는 좀 괜찮았나요? 공구는 지금은 좀 신사적이죠. 얘기 부드럽게 하죠. 내가 군 생활할 때는요, 깜짝 놀랐어요. 다 욕이야, 욕. 고참이 됐든 뭐 와서 가리키는 장교가 됐든 하여튼 계급장만 날면은 제 기억에는 80% 이상이 욕 같았어요. 욕이 없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욕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에 욕을 안 해서 욕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구타. 선배가 막 후배를
고참이 후배를 막 그렇게 구타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두 가지를 안 하려고 했어요. 욕하지 말자. 내 후배들을 절대 때리지 말자. 근데 그렇게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생각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더러운 말을 밖에 내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 가운데서 군에 있으면서도 보초를 나가면은 그 시간은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보초하면서 서서 눈을 뜨고 늘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속에 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말, 추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이게 기억해야 돼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원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그 이유가 있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7편 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지키셔 주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에 안전한 곳에 나를 두시는 분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새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었다는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던 말씀인데 내가 기억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누구도 그 지킴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곤고, 박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절을 이제 읽습니다. 시편 27편 6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전에 거하길 원하고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뭐냐? 나의 평생 나의 인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 여러분 즐거운 제사 자체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며, 여러분 찬양의 핵심은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근심염려 많이 하잖아요. 너무 지나친 염려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맡겨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찬송하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찬송하지만 걱정하잖아요. 이제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이제 말씀을 몇 군데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큰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우리가 어려움 만날 중에, 어려운 가운데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수많은 일이 일어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사명 다음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날 명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세계인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이더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명령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될까 막 근심 걱정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근데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면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가 찬송하느냐? 시편 146편 1절 2절에 보면은 2절에 나와요. 나의 생전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기간은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평생,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한다. 그러면 찬송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리죠. 찬양의 생명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누가 할 수 있죠? 성경적으로 보면요, 호흡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그는, 자,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윗의 신앙의 인격, 품격이, 그 성품이 정말 고상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영광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나가는 신앙의 인격이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로, 어떤 그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를 보시고 계십니다.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냐. 저도요, 목사잖아요. 근데 어떤 때 목사라는 말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 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욕을 먹을 때, 욕을 먹는 일을 많이 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어떤 위치에 있냐, 어떤 존재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직위가 나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바라는 그것이 내 신앙의 품격, 인격을, 성품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늘의 신령한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도 세상적인 것을 구하였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저희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주여, 우리도 다윗이 바랬던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거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 인정받는 신앙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명 단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는 영의 사람이구나, 너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너는 하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나라로 선교국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주장하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선과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의로움이 자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국회가 정말 선한 국회가 되고, 악법과 차별법과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이러한 악법은 아버지여 그들이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사랑 성도들 하나님의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어디서나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신앙이 고귀한 신앙, 그 품성이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형통하고 강건한 자들이여 주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동참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여 살게 하시고, 신앙이 성숙하고 그 품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정말 경건한 아버지 보시기에 영광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그리고 소원과 앞길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